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오늘 두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 다음에 우리 잘 아시는 또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등장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 말씀하는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다시 말해서 1260년이 끝나는 우리 1798년 이후에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등장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서 이 여자는 1260년 동안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이 여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 광야에서 양육을 받고 있다가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끝나면서 그 여자의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는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가 역사의 마지막 때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용은 여자의 남은 백성들과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립하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말씀들입니다. 우리 제7안식일 예수혈행교회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들의 특징을 요한계시록 12장과 14장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읽은 이 두 말씀을 중심으로 잘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또 그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또 그들은 인내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특별한 기별, 곧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새 천사의 기별을 그들이 받아서 그 기별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특징 짓는 이 특징들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남은 자손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 이 인내하는 백성이라는 주제로 좀 같이 말씀을 살피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4장을 잠시 요약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4장은 이 14장의 시작은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이제 마지막 큰 전쟁을 다 끝내고 큰 환란을 통과한 후에 이제 어린 양과 함께 이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으로 요한계시록 14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는 이 남은 백성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시온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백성들의 과정들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한은 다시 시간을 그 뒤로 돌려서 거슬러 올라가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에 이 남은 자손들이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자들임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마지막 절 20절까지 이 내용은 그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는 장면으로 요한계시록 14장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묘사하면서 요한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그 아주 중요한 특징들 중에 하나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성도들의 인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도들의 인내가 어떤 모습일까요? 인내한다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인내한다고 얘기할 때 오늘 우리는 인내한다는 것은 우리가 참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불공정하고 또 억울하고 또 분하고 그 답답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그것을 꼭 참고 인내하면서 어떤 이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내한다는 그런 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도 인내의 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인내는 세상 사람들도 잘합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그렇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꼭 참고 또 어떤 것은 비굴하고 억울하고 참 분하고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보다 더 이렇게 그들이 참고 또 성질도 많이 이렇게 죽여가면서 이렇게 잘 해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으로 버텨내기도 합니다. 그런 인내를 성도의 인내라고 말한다면은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이 세상 사람들이 인내하는 열심히 어떤 그들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그런 것과 차이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잘하는 그 인내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인내는 분명히 그런 것과 다른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인내라는 이 헬라어 단어, 그 히포모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말 그대로 견디다, 또 남자답게 악을 저항하는 용기 있는 인내, 또 기다리다,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포모네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 사용되어질 때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일반적인 인내와 초점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사용된 그 히포모네라는 인내라는 이 그 기다리고 참는다는 그 단어의 초점은 어떤 악에 대해서 어떤 이 불공정이나 이 악인들에 대해서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70인역에서 이 히포모네라는 이 그 인내라는 명사가 25번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히포메노라는 이 동사가 80번 사용되었는데 거기서 이 단어들이 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의인들이 악에 대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에 거의 다가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몇 가지 좀 예를 찾아보면은 우리 시편 37편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려다. 우리 이사야 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나는 그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지금 이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또 이사야 40장 31절에는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 인내라는 이 히포모네라는 단어가 바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며. 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렸을까요? 우리 예레미야 14장 8절에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곤란한 때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이사야 31장 17절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후의 소망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2장 2절에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을 기다려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사야 12장 2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에서, 특별히 이 죄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은 우리 이사야 12장 2절에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내가 의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더 나아가 그분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어떻게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에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기다렸던 그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게 하며 그들을 찬송케 하며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기뻐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그들에게 힘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내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성도들의 인내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이 참고 악으로 버티고 동기와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악으로 버티고 참고 기다리는 모습과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게 구약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그들이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포모네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성도들의 인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인내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믿음의 그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인내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이 주제가 바울의 주제이며 데살로니가서의 주제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인내를 십자가를 참으시는 인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시는 인내. 이 세상 사람들의 인내와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참으시는 인내. 결국 이 인내가, 우리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이신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소망은 어떤 낙천주의자들의 소망이 아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중심을 둔 소망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소망,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의 그 구원을 온전히 성취시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의 신속한 재림에 대한 소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먼 미래 영광스러운 그날을 그들이 미리 바라보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기뻐하며 그들이 찬송하면서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인내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의 힘은, 그들이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게 하는 그 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동기가, 힘이 나왔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에서 나오는 인내를, 바울은 성도들의 인내를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 그런 동기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런 마음과 정신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은,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어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 인내는 오늘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이상해도 오해하고 불신하고 감정이 상하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우리가 참고 모든 것을 우리가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인내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바울은 우리가 그런 이 그리스도의 인내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성도의 인내를 그가 경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그분의 사랑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인내에 그가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바울은 그 다음에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5절에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여러분 다 큰 이 어른이 매를 맞아서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과, 잠도 자지 못했어요. 먹지 못한과,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6절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8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음으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가운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의 인내에 동참한 바울의 놀라운 경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매료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험을 하면서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래서 바울은 환난 중에도 그가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오늘 우리가 이 성도들의 인내를 말할 때 이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소망 중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로마서 5장 이 말씀을 하면서 3절 4절 지나고 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가 마음속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음을 그가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의 인내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의 위대함을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껴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바로 이 인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바로 이 성도의 인내를 기록한 이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도 바로 이 인내에 자신이 동참했음을 그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바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고 분명히 그가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성도의 인내에 동참한 자를, 그 그리스도의 인내에 동참한 자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기와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전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기다리는 자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는지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보면은 바로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때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제외하고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제외하고는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다 짐승을 경배한 날이 올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말씀합니다. 바로 그때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13장 10절에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험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아까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말씀한 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일들이 이제 머지않아서 일어나게 될 때, 역사의 마지막에 용과 싸우는 이 자들, 다시 말해서 이 사단의 삼중연합과 마지막 큰 싸움을 하는 그분의 이 여자의 남은 백성들에게 바로 이 인내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인내하는 이 인내는
악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악에 대한 견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들이 성도들의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를 가진 바로 남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도 이 그리스도의 인내에 동참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베드로전서 2장 23절의 말씀처럼 인내할 것입니다. 어떻게 인내하는가? 욕을 받으시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셨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나쁜 소리, 싫은 소리만 들어도 바로 이 감정이 튀어나옵니다. 싫은 소리가 나옵니다. 욕을 우리가 얻어먹게 되면 우리가 이 비슷한 말을 하게 됩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며 모든 것을 맡기며 기다리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성도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혹시 지체된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두려움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놓지 않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성도들의 인내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약속하신 그분께서, 우리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께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실 것을 알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그분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거짓된 사상과 투쟁하는 일들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종교적인 업무와 공격을 당하는 일들이 있어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을 알고 그분의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변하지 않고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러면서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성도의 인내를 가진 자들입니다. 바로 그런 성도의 인내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에서 오늘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모든 이 선악간의 싸움이 맞춰지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우리가 기다리다가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정말 다 지나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같이 서게 되는 그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 어린 양께 경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될 그 기쁨의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이 우리가 모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은혜 속에 있음을 우리가 깊이 느끼고 은혜에 젖어드는 이 안식일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일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정신으로 오늘 우리가 참고 견디며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마지막 남은 백성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 믿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기다림 속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들과 또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실망하며 또 믿음 없는 그 생각과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며 주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우리가 말해왔습니다. 그것이 과연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성도의 인내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한번 이 안식일 시간 다시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참된 성도로서 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의 구원의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찬송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정말 소망하며 기다리는 참 인내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